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좋은 거 아시죠?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강해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하면서 제가 루터 이야기를 했고 웨슬리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드렸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종으로서의 인식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신앙적으로 핵심되는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도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소개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라는 뜻이 뭐냐?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 오늘날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다면 특사 혹은 대사 요 정도의 단어예요. 자, 대사, 특사 이게 어떤 거냐? 미국에 누군가를 특사로 대통령이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정부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외교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특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사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명칭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 예수님의 직책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뜻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 구약 시대에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도가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도행전이고 거기에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 이런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의 요건을 채우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게 빡빡하게 좀 보수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그 사람들을 사도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고
유다는 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복음 전하는 사역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명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명칭이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신앙적으로 간증하며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권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라는 사명감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로 불리울 수는 없지만, 사도라는 보수적인 정의에 맞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사명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서 다니던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래서 한 7명 정도, 제가 한 6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반에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같이 보냈고요. 다행히 저희 7명이 그 해에 대학을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 갔죠.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개척교회니까 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교사도 같이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학교 교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대학에 떨어진다, 성적이 안 나온다 걱정하는데, 진짜 그 해에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다 붙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 원하던 대학들을 대부분 다 갔어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을 갔습니다. 자, 가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대학에 가니까 신앙적으로 이 친구들이 흔들려요. 문제는 이 친구들만 흔들린 게 아니라 저도 흔들렸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는데 신학대학에 딱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1년 이상을 아주 통째로 방황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방황한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는데, 심하게 방황했던 때가 1년을 넘겨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중앙대학교에 갔던 친구가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나도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나오라 그러면 만날 데가 없어서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그 동네 놀이터에서 나갔더니 이 친구가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마셨어요.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저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없이 얘기하는 그 얘기의 내용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내가 왜 교회 나갔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가 뭐 자랑인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 보였다는 거죠. 집안도 어렵고 그런데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너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요새 교회 못 다니겠대요. 네가 그렇게 너무 헤매니까 자기가 중심을 못 잡겠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짠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저 때문에 교회 나온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쁜 여학생 때문에 교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이 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기대를 담을 만큼의 준비가 그 당시에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 네 고민을 내가 받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절망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보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없어요. 누구 보고 예수 믿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딱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막 팍팍 꽂히고 목사님을 만나면 천사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나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나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조금 아픈 얘기 할까요? 한국 교회에 지금 미래적 위기가 닥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계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의 계대화라는 것은 부모님이 믿고 있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대학에 강의 나가서 학생들에게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는 학생들, 요즘 비대면이라 그것도 못하는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6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듭니다. 그게 지금 크리스찬들 퍼센트하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매주 교회 나가는 학생들 손들어 보세요. 몇 명 들 것 같습니까? 손 들어서 걔네들 손해 볼 거 없거든요. 왜? 제가 목사니까. 손 들면 혹시 알아요? 교수님이 점수라도 잘 줄지? 그런데도 손을 안 들어요. 심한 과목은 60명 중에 2명 드는 과목도 경험했어요. 5명 안짝입니다. 매주 교회 나가는 학생들이 60명 중에 2명에서 5명 사이예요.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다니던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더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교회학교 교육이 문제다, 혹은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사회적 이미지가 문제다. 근데 물론 다 문제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가정에서의 신앙적 계대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될 때 학생들이 그것들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한때 그랬던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랬던 부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고, 지금은 애들이 학원 간다고 알아서 안 가는데, 알아서 안 오는데, 한참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학교가 괜찮을 때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내가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신앙생활은 좀 미뤘다 해도 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교회 나가겠죠. 청장년들을 만나봐서 왜 요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세요?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죠. 때가 되면 할까요? 그때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속상한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요즘 입시 저희 자녀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런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우리 그런 믿음 없습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면 이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고 생각했고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해요. 이제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인상 하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 만났을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대화. 제가 아주 차를 안 갖고 밖에 나가서 교회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내릴 때만큼은 거스름돈을 안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조금은 가식을 좀 덧붙이는 것 같아서 좀 찔리긴 하는데 더 많이 친절하게 교회에서 아주 친절하게 택시기사님한테 인사까지 해주고 조심해서 가세요. 아주 그냥 제가 기사고 그분이 손님인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 택시기사가 누군가를 태우고 우리 교회에다 내려줄 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양제일교회에서 택시를 내린 사람 교인이 보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분 얼마나 친절하게 잘 모셔드릴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게 이미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저희 교회에 오는 택배 기사들, 저희 교회에 오는 우체부 아저씨들, 그리고 저희 교회 관련해서 일 때문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홍보자, 복음의 홍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유한데도 거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한데도 비천에 처할 줄도 한다. 이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가 가난해서도, 그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가 복음 때문에 그런 자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소문나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교회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연장선상에서 있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도라고 했고, 자신은 세 번째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찍혔어, 이거예요. 찍혔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아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리하다, 보존하다, 갈라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따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골라놓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따로 써야지, 이러고 골라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세움이 된 게 내 능력이나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내 삶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좀 되돌아보세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제 감리교 목사하고 장로교 목사하고의 이 차이는 몇 가지 그 교리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론이냐 예정론이냐 이것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이것 싸울 건덕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밥 뭐 먹을지, 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교회를 갈지 말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지 말지 그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웨슬리 목사님의 자유의지론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되돌아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유의지론은요 미시적인 거고요, 예정론은 거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정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틀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자유의지론이 맞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도 예정론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예정론이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교리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또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2달 전만 해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몰랐다고요. 저도 한양제일교회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우리 멋쟁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만나지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의미란 없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요. 어떤 때는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들, 때로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셀 수 없는 것조차도 세시면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가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바로 그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엄밀하고 정확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정말 세세하고 정말 너무나도 그 정교하게 사랑하셔요.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인데 매튜 틴달이라는 이실론자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페이즘이라는 신학을 주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지만 만들어 놓고는 관심이 없으셔.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질서만 부여해 주셨지 개입은 안 하셔. 이렇게 주장했어요. 마치 그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시계공 같은 거죠. 시계.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지만 이 시계가 가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은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기계를 하나 조립해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 정교하게 만든 시계공이 있지만 시계공이 시계 만든 다음엔 시계에 관심을 안 두죠. 누가 차나 뭐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질서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부여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놔두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 놓거든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7 집사로 세워져서 빌립은 좀 길게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스데반은 첫 번째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빌립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틀부터 좀 깨야 돼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 시선에서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는 좋아하시고 가난한 자는 싫어하실까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시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싫어하실까요? 연약한 사람은 싫어하시고 좀 튼튼하고 잘 달리는 사람은 좋아하실까요? 말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실까요? 절대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이 없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사울을 내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자, 택정함을 입었는데 택정함의 목적이 또 있죠. 이 목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또 청년들 가르칠 때 맨날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너 뭐 하고 살래? 너 꿈이 뭐냐? 너 무엇을 위해 살래?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먼 일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세워놓지 않으면 작은 일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작은 선택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큰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큰 선택들에 대한 비전, 꿈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올바른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큰 틀을 잡아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피상적인 질문이고 우리의 삶이랑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그림에서 내 삶의 핵심적인 목표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제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뭐 때문에 삽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 가끔 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니? 애들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진리죠.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그럼 이제 조금 심각해져요. 생각해 보더니 조금 고차원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너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첫 주에 그거 행복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요즘 잘 먹고 잘 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 역사적 상황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헬조선이란 말이 안 나왔겠죠. 그랬다면 이 한국 땅에 대한 이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안 나왔겠죠. 정부에 대해서 데모하고 이러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지금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외국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있을 땐 잘 몰라요. 외국 다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걔들이 더 행복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그 모든 공통된 인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과 연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살면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있어요. 소화도 잘 안 돼. 음식도 옛날만큼 맛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옛날만큼 돈도 더 많이 못 벌어.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노인 소외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과연 어떨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따졌을 때 어떨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달리면서 고비가 오는데 결승점을 앞에 두고는 힘이 안 든대요. 왜? 조금만 더 달리면 골인 하거든.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 아닙니까?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져야 정상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성경은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번 이사는 좀 힘들었어요. 전에 있던 집이 좀 커서 이렇게 줄여오는 이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만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 너무 좋은데 이사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의 미천을 그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씨름을 해요. 저희 아내는 버리자, 저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장만한 건데, 이게 어떤 물건인데 못 버린다. 결국 저희 아내는 버리자, 저는 못 버린다는 사이에서 결국 타협을 하고 이삿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도 제가 지속적으로 구박 아닌 구박을 서럽게 받고 있는 이유, 버리는 게 정답이었어. 버리는 필요 없어요. 힘만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나라가도 비슷하겠다. 하나님 나라가도 비슷하겠다. 이 땅에서 버리고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 땅에서 움켜쥐는 데만 익숙해갖고 절대 못 버려. 하나님, 나 이거 다 가져갈래요. 예수님 찾아왔던 관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요, 율법도 잘 지키고 나 그래도 젊고 출세도 했어요. 근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의 그 뉘앙스를 잘 보면 그 청년의 심리가 읽혀요. 뭐냐면, 나 지금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유지할 수 없겠습니까? 평생 동안 좀 이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못하잖아요. 그게 왜 못하냐? 그렇죠.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지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쫓아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 왕들의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경주에 있는 왕들의 무덤이 나중에 그게 무덤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언덕인 줄 알았대요. 너무 커서 동네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왕들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왕이 가져가려고 온갖 부장품들 다 같이 묻었잖아요. 자기가 쓰던 거, 귀금속, 왕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 부장품들은 그대로 남아서 후손들이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도굴이나 당하고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무덤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왕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좀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가서 왕권이 강성하면 피라미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좀 왕권이 약하면 피라미드를 좀 작게 짓고, 후대로 넘어가면서 피라미드를 질 수 있는 왕권이 없으니까 오벨리스크라 그래갖고 탑을 대신 세웁니다. 그게 이집트 왕조의 특징이거든요. 그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래도 좀 더 잘 가져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들 틀렸다는 거죠. 접근 방법이 틀렸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닙니다. 좀 몸매가 좀 저처럼 많이 망가져서 허리띠가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빼시는 게 좋긴 하지만 구원받는 지정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그거는 나이가 들었던 젊던 애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1절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인식, 우리 복습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종이다. 두 번째 사도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빼놓은 게 많습니다. 정문주 성도님 남편 고 정길표 성도님 소천 하셨는데 그 위로에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겠다고 준비해 주셨어요. 나갈 때 감사함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감사드리고 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기도도 제가 빼먹었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뜻에 따라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뜻에 따라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의 그 믿음의 결단처럼 드린 예물이오니 또한 주님께 칭찬받았던 과부의 두 렙돈의 예물처럼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통해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짓게 해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홍수가 와도 넘어짐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강해를 통해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서 사도로서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